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볼 건데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말씀을 보다가 우리 7장부터 또 새로운 전환, 새로운 장면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7장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시긴 하시지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들은 환상이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으로 시작해요. 성?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깨닫는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또 이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가 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뭘 의지해요? 사람의 경험을 의지한다고 했죠. 그 경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실수와 교만을 범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다니엘의 일은 뭐예요? 늘 환상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일이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다니엘의 삶이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또 이 두 번째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좀 길어요. 긴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이 설명해 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쭉쭉쭉 피세요. 피고 한 번 더. 자, 준비되면 다니엘 7장 17절. 오케이. 나이스. 준비됐습니다. 표정이. 자, 시작.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꿈속에 몇 명의 짐승이 등장하죠? 4명의 짐승. 4명? 4마리의 짐승.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4마리의 짐승이 꼭 뭐다? 4명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왕이에요. 정확히는 4명이 아니라 내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 나라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한 큰 권력자처럼 나타나는 그 나라의 왕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왕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었고요, 권력을 가졌던 왕이 이 4명의 이 내 나라의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어서요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내 나라의 왕 말고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님의 나라.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래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4명의 나라의 왕들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망하고 없어지는데 나중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그 누림이 한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 내 짐승이 뭐예요? 내 왕이에요. 그러나 내 왕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은 뭐냐면 이 내 왕이 통치했던 그 세상의 나라는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영원해요. 근데 그 나라에 누가 살아요? 성도들이 살죠.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누림들, 그 누림들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와우, 대박이지 않아요, 얘들아? 대박이지 않아요? 좋죠? 놀랍죠? 건우야, 놀랍지? 재훈아, 대박이지 않아요? 하고 눈싸움 하고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요. 다니엘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니엘의 관심이 딴 데에 있어요. 다니엘의 관심이 딴 데에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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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짐승에 향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어떤 해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 나라에 왕이 있어. 근데 그 왕 망하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누릴 거야. 그 누림이 영원할 거야. 딱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다니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누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한번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번째 짐승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배웠죠. 새 짐승보다 네 번째 짐승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엄청 강렬했어요. 첫 번째 짐승 뭐였죠? 막 생각날 거지. 사자. 날개 달린 사자. 어떤 날개? 독수리 날개. 땡큐. 두 번째 뭐요? 곰. 앙. 그렇죠. 몇 개? 세 개. 땡큐. 앙, 세 개 물었고. 세 번째 표범. 야, 기가 막힌데? 보고 얘기하는 거네 혹시? 오, 표범 어떤? 그렇지요. 머리네, 날개네. 다음에 마지막 뿔 10개. 용은 아니었어요. 이미지만 좀 설명할 수 없는 게 없어서 용 같은 이미지였지만 엄청난 어떠한 짐승이 등장했죠. 이 짐승들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제일 강렬해요, 강렬하지 않아요? 강렬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이 어떤 외형적인 어떠한 이 강렬함에 의해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1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어떻게 해요? 얘들아, 목사님도 길 가다가 사람들이 나 자꾸 쳐다봐요. 그의 모습이 심히 달라서 잘생겼더라. 야, 리에라, 너 너무 비웃는 거 아니니? 너하고 나하고 다니면 누구 보는 줄 알아? 리엘이 보지. 리엘이 보지. 리엘이 잘생겼으니까. 야, 알아. 근데 그냥 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목사님이 이러면 얼마나 좋니? 자, 누구 봐요?
알았어. 정색하구나. 리엘이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네 마리 짐승이 있는데 누가 강렬해요? 네 번째 짐승이 강렬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강렬해서 물어봤나? 단순히 뭔가 특별해 보여서 물어봤나?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요, 우리 21절에 등장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보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다니엘의 관심을 끄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세 보이고 강해 보였던 그 네 번째 짐승이요, 누구하고 싸웠대요? 성도들과 싸웠대요. 성도들과. 여러분, 이 짐승이 성도와 싸웠다라는 것은요, 이 강렬한 이 네 번째 짐승이 성도를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엄청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외형, 그 엄청 강렬한 이미지는요, 그 핍박이 약했다 강했다? 강했다, 거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핍박이 거셌는데 성도와 싸움 가운데 누가 이겨야 정상이야? 성도가 이겨야 되지만 누가 이겼대요? 짐승이 이겼대요. 그 성도를 향한 그 네 번째 그 왕의 그 핍박이 얼마나 셌으면 그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패했다라고 오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들아,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삶의 인생이 무너져버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소망이 없고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정말로 그런 막막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바지에 똥 쌌어요. 막막해 안 막막해? 어디선가 냄새가 살살 올라와요. 막막해 안 막막해요? 진짜 막막한 거 뭔지 알아요, 얘들아? 집까지 가는데 10분 걸려. 가고 있어. 근데 2분 뒤면 내 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와, 목사님이 연애할 때요, 내가 연애할 때 말이죠, 사모님하고 데이트를 갔어요. 서울 그 뭐죠? 그 롯데 그 타워 그 근방이었어요. 주여, 힘이 들어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연애할 때 방구 터요 안 터요? 여러분, 화장실 뭐 이런 거 말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준이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준이 다 이야기한대요. 잘 못해요. 잘 못해.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운전하는데 옆에서 말을 하는데 나 말을 못 하겠어. 말을 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차를 또 왜 이렇게 막혀? 막 죽겠어요. 그러다가 용기 내요 얘기했어요. 잠깐 우리 좀 지하 주차 좀 갈까? 왜?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죽겠어.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주차할 힘도 없었어. 주차 라인에 주차도 안 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데 있죠, 거기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비상등 켜고 달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편안한 얼굴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여러분, 인생이요, 얘들아, 인생이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막막함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끔찍하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 쉽지 않을 거야. 성도들의 인생 끔찍한 핍박이 있을 거야. 끔찍한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길 것 같지? 근데 진다? 이길 것 같지? 질 거야. 그 싸움에서 패할 거야. 그 핍박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넷째 짐승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도가 이 싸움에서 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싸움에서 패한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내가 지금 이 어린 시절, 이 소년의 시절 16살 때부터 이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우리 백성들 너무 힘든데,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너무 지친데 여기서 더 큰 핍박이 있다고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뭡니까? 나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 다니엘의 물음 앞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더 끔찍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니라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 넷째 짐승이 온 나라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더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25절도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아멘. 뭐래요?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할 것이래요. 그리고 어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3절과 25절이 이야기하는 건 명확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고통받는다 안 받는다?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향한 세상의 핍박이 거세다 안 거세다? 엄청 거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보통 이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면 뭘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로 인해서 그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한다고요. 누가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을 거라고 기대해요. 누가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꼬일 거라고 기대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해요. 교회 다니면 착한 일 하면 복 받을 거야. 너의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날 거고 좋은 데 취직할 거야. 보통 이런 기대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대와 전혀 상반된 딴소리를 하고 계신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만 이걸 이해 못할까요? 우리 성도들 이해 못할 때 많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 못할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많이 남았어요? 한 2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아요 너희들? 네, 너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나요?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PC방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친구들은 사랑합니다.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또 시험 기간에 주일날 뭐가 잡혀요? 학원 특강 보강 잡힌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고민이 돼 안 돼? 되죠. 고민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와야지, 성도니까. 근데 예배를 와. 그리고 시험 어떻게? 화려하게 망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되는, 하나님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매주 안 빠지고 나왔잖아요. 주일 예배만 했습니까? 제자반도 했고요, 찬양팀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학원 갈 때 나 예배 왔으면 나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아니면 찍은 거라도 좀 잘 찍게 해주셔서 성적이 좀 잘 나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대체 왜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시험 망하게 하시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는 거죠. 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목회한다고 정말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긴다고 연애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일 왜 결혼 막으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30살까지 있었다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문자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 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도 이런 질문을 했지만 다니엘은요 이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26절과 27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어. 그게 뭐냐면 심판이 시작될 때야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넷째 짐승이 가졌던 그 권세가 빼앗기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멸망할 거야. 오히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거꾸로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향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정말로 그 나라는 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나라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오늘 26절과 27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소망이 생기나요? 핍박 끝나고 나의 심판대의 축복이 온다라는 말, 이 말 어때요? 여러분, 시험 다 망치고 결혼 못해도 나중에 심판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다 회복이 될 거라는 말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된다?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왜 맨날 고난 다음에 영광을 이야기하세요? 그냥 영광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 되냐고요.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굳이 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영광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공 얼마나 아름다워요. 실패 성공보다 성공이 더 화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실패 성공을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과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지금 다니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솔직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얘들아?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 뭐래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뭐 했대요? 번민했대요. 얼굴빛이 어떻게 했대요? 변하였대요.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은 뭐예요? 근심이었어요. 근심. 여러분, 그 근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변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걱정 근심이 밀려왔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 이 다니엘서의 7장에서의 다니엘의 근심은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가게 시작. 여러분, 이때도 다니엘 근심하지 않아? 근심하죠. 이때 다니엘은 왜 근심해요? 이때 다니엘은 왜 근심하고 있죠? 다니엘 뭘 봤어요? 환상을 봤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5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17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는 다니엘에게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설명하세요?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상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뭐예요? 오늘 28절에서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15절에서 다니엘이 근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몰라서, 환상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28절에는 또 왜 근심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도 알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감이 되지 않아서. 이게 다니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15절의 근심은 그냥 근심인데 28절의 근심은 얼굴빛이 변해버리는 근심이에요. 근심이 더 어떻게 돼서 강화된다고요. 강화. 더 세진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정말로 그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뜻을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만 되면 내 인생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A로 가야 됩니까? 내가 B로 가야 됩니까? 내가 여기 고등학교 가야 됩니까? 저기 고등학교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친구랑 잘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 절교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거에 대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희생하고 너가 용서해. 오히려 너가 가서 잘해줘. 뭐라고요? 맞는데 내가 또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또 얘한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성적에 외고는 가야 되는데 내 성적이 일반고라니요. 하나님, 나 의사 돼야 돼요. 나 변호사 돼야 돼요. 거기 가면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거기 어떻게 거기 그동안 갑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할 때 우리는 늘 뭐하노?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더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로서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는,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28절에 이어서 등장해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정말 큰 목소리로,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심에 번민하였고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뭘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근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앞에 그 답답함이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간직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마음속에 품었던, 근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해석해 줬던 그 고난과 그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얘들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뭘 말씀하세요? 고난을 말씀하세요. 핍박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 그 약속의 그 언약을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할 때 단순히 좋은 것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풀린다,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어떤 소망의 메시지만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할 때 물론 그 고난이라는 그 메시지가 근심이 되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두려움이 되었지만 그 마음에 고난과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단순히 소망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오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대비하며 소망과 함께 살아내는 게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난을 간직하기 싫어요. 고난을 제외한다고요. 고난을 멀리한다고요. 맨날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 돼야 돼, 소망만 생각한다고요. 친구들에게 피해 볼 생각 안 해요. 친구들을 위해 헌신할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나는 멋진 배우자랑 결혼할 거고, 예수 믿으면 나는 좋은 건물주가 될 거고, 예수 믿으면 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고, 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인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겠어? 내가 건물주 원하는데 건물 안 주시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망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상속만 이야기하나요? 영광의 상속과 함께 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얘들아,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영광의 상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도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중요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얘들아, 이게 성도가 고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너희들은요 항상 생각해야 돼. 너희들의 인생의 잘됨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 기간에 내가 학원 빼먹어서 학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가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잠깐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넷째 짐승의 그 우리를 패하게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요, 그 심판화가 되면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살지 말고 이 원리를 기억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내라고 성경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당장 시험 기간에 학원 가면, 예배 빠지고 학원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너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빠져서 오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게 오히려 그 심판의 때 가운데 영원한 누림,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정말로 행복한 좋은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면, 예배에 빠지면, 반대로 학원에 빠지고 예배에 나오면요, 시험 성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할렐루야. 목사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얘들아, 목사님 봐볼래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요,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성도로서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참 진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고난과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힘있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 다니엘이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의 삶을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얘들아, 우리들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소망도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 고난을 버티기 힘드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견뎌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대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참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